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 그리고 시돈 받을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복을 받는다는 말씀, 이 28장이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진 말씀이 합쳐져 있는 장이 28장입니다. 근데 이 28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고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고 교역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또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육지가 돼 있지만 예전에는 섬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나라이고, 이방 나라라고 하면 항상 두로와 시돈이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아주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다가 멸망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실려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교만하여지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이 교만함이 넘쳐났던 것은 그 환경이, 또 그 사람이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까닭에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유튜브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책을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원래 책 제목이 승자의 효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한 상대를 싸워가지고 약한 상대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강한 상대와 싸워서도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여건,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이 지능, 여기에도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긴다,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도 결정이 된다. 약한 상대를 싸워본 사람이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긴다. 또 반대로 항상 그 사람에게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경쟁을 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또 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 그 팀만 만나면 이 사족을 못 쓰고 지는, 패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우리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도 하고 오바마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간 책이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데, 오늘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인용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승자의 뇌는 화학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은 머리의 화학적인 구조가 달라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쉽게 자만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로 왕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역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이 그 마음에 어떻게 마음자리를 가졌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즉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신인 양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황제나 왕은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곧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세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라고 하는 말이 이 중근동에서 쓰는 말로는 이집트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그렇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이런 뜻이에요. 바 딜로메 할 때 이 딜로메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딜로메의 아들 이 사람. 그럴 때 이 바딜로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은 로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태양의 아들. 자기가 곧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 애굽 왕들은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들이 나라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곧 신인 양 자기 행세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두로 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또 지혜롭기도 대단히 지혜로워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없었다.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두로 왕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고만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스스로 왕이라고 했고 네가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으니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나라가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진짜 강한 나라는 이웃 나라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뭐 우리한테 공격 너 할 거지? 아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 자기네 나라가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가 봐가지고 니네들끼리 싸우는데 큰형 작은형 싸우지 마라. 니네들 싸우다 보니까 두들겨 맞았지.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그거 설치했구나. 그게 우리 날라오면 우리도 다쳐. 그러니까 조심해 알았지? 그리고 니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게 큰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야 너희 거기 그거 갖다 놨어? 이놈의 자식들 니네들 한번 먹을 걸 파나 봐라. 내가 안 팔. 니네 거 하나도 안 팔아준다. 이런 나라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 그리고 난 뒤에 자기네 나라 앞에 있는 섬이 옛날부터 우리 건데 지네 거라고 팍팍 우기면서 우리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런 나라들한테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지금도 시달릴 줄 알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들 속이 좁아. 다들 밴댕이 소갈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자기네 나라밖에 몰라. 그러니 큰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는 작지만 강소국, 이 큰 강소국이 되려면 마음 씀씀이 더 커야 됩니다. 에이 그까짓 거 그래 알았다. 니네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벌어서 이웃 나라 퍼주고. 저는 사실은 이 K-팝이라든지 한류 문화가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한류 문화가 언제 남미 구석까지 가가지고 그 한류 문화, 한국 노래들, 한국 연예인들을 누가 하냐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랬지. 대사들이 가서 그걸 했어요. 누가 거기 연예인들이 갔냐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는 믿기는 유럽이든 남미든 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 한류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 노래가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걸 제가 아직 연구는 못했지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한번 연구를 할 사람이 하실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목사님들이. 할 시간이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째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크고 힘이 좋아지면
먼저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냥 약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로 너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될 거냐.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겠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두로를 향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시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똑같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체하고 그렇게 구실을 하다가는 너희들 마침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교만한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로 왕은 스스로 바다 가운데 앉은 신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바다라고 하는 곳은 마귀가 사는 곳이고 악한 세력이 사는 곳이고 가장 위험한 곳을 바다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내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급기야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작은 성공에 목이 곧고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두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은 이 두로 왕을 위한 애가 죽은 다음에 부르는 슬픈 노래, 그걸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은 이 두로 왕의 몰락을 노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교만한 인간을 치시는 하나님.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소유, 나의 지식, 이 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의 자랑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준 능력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게 있니? 그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학대한 시돈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더라도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내용과 함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장만하고 평화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늘 낮아지는 자세,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 말이죠, 참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가장 비열한 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을 때 그 힘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힘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를 높이는 데 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높이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로왕의 교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 하나님을 늘 보여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